오늘 에스더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해요. 에스더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세 가지 주제를 좀 던졌잖아요. 첫 번째가 잔치라는 주제고, 두 번째가 언약, 혼인이라는 주제였고,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 이렇게 주제를 좀 던지고 이야기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더 전체 이야기가 어떤 막 이런저런 이야기가 그냥 막 잡다하게 모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 가지 되게 중요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 흘러가고 완성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주제를 던지고,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하면서 에스더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게 불임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불임일이 중요한 얘기는 앞부분은 이제 잔치라는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잔치라는 이야기가 이 불임일이라는 이야기로 이제 결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임절 또 불임일이 무엇인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적용되고 이해가 될지 좀 살펴보려고 좀 합니다. 불임절, 우리가 좀 많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불임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스라엘 언어가 아니라 원래 페르시아어에서 출발을 하죠. 페르시아어에 이제 부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좀 표현이 되는데, 이 부르라는 그 단어는 원래 제비, 추첨할 때 그런 용어가 이제 부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부르라는 단어의 그 임이라는 명사형인데, 그 히브리어를 이렇게 붙어서 불임일이라는 어떤 용어로 불임이라는 용어가 좀 만들어졌는데요. 원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르라는 제비 뽑는다는 이야기는 앞부분에 등장을 했어요. 언제 등장하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 위해서 날짜를 뽑잖아요. 날짜를 뽑으면 또 어떻게 뽑냐면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했어요. 그 날이 언제냐면 아달월 13일이라는 날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이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진멸하기 위해 뽑은 날이 바로 이 아달월 13일이라는 날이었습니다. 그 날은 뭐냐면은, 그런데 그 날이 어떤 날이 됐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진멸하려고 뽑았던 바로 그 날이, 그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오히려 세상에 드러나게 한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불임일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불임일이라는 이야기의 정의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상이 역사의 중심에 서려고 했지만 오히려 세상이 사라지고 진멸될 위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아주 우뚝 서게 되는 날이 바로 이 불임일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불임일은 잔치라는 개념으로 이미 1장에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 잔치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는 단순하게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어 이런 어떤 잔치가 아니라, 이 잔치는 뭐냐면 세상이 만든 불완전한 세상이 다 끝나버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만 가득한 완전한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는 의미 속에서 이 불임절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의미의 불임절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날은 진멸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날이 만들어져 갑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의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가득한 거룩한 완전한 세상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런 희망의 날이 바로 이 불임절이죠. 1장에서부터 저자는 사실 이 잔치라는 그림을 미리 그렸어요. 왕의 잔치라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왕의 잔치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에스더 전체를 통해서 그려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부분에서 이제 그 왕의 잔치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진짜 잔치가 드러난 거잖아요. 원래 왕의 잔치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1장에 보면 왕이 많은 음식과 많은 술을 갖다 놓고 사람들이 즐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왕의 잔치였어요. 그림이, 실제적인 어떤 이 그림의 의미가 불임절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단순하게 술과 음식이 가득한 그런 즐거운 잔치가 아니라, 이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 악한 것이, 세상의 죄가, 세상의 문화가 다 진멸되고 이제 유다 공동체가 완벽하게 새롭게 세워져가는 그날을 그려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게 진짜 의미죠. 근데 진짜 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다 더 진짜 의미는 어디서 만들어져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져 간다고 설명을 좀 드렸어요. 뭐가 진멸돼 갑니까? 단순하게 하만이라는 그 페르시아였던 지도자가 진멸되는 게 아니라 뭐가 진멸되냐면 세상에 그 죄가 진멸되는
이 불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진멸되고 뭐가 드러나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해서 이것이 불임의 의미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불임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를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 가죠? 그때는 진짜 세상의 모든 문제는 완벽하게 진멸되고 그때는 뭐가 만들어져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의의 통치가 만들어져 가는 완성된 그날이 미래 가운데 약속 가운데 주어진 것을 보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잔치의 확장이었어요. 왕의 잔치에서 불임절의 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잔치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더불어 만들어져 갈 위대한 잔치의 그림을 우리는 보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잔치는 시작이 됐어요. 과거 역사 때부터 이 잔치는 시작이 되었고 그림을 우리 가운데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돼갈 겁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그 위대한 잔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바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우리는 그 위대한 잔치의 길을 지금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완성된 그 잔치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바로 그 길을 또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상상해보면 좀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위대한 세상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완성되어 가고 있고 그 완성되어 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중심에 서서 함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묵상해보면 좀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인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한 약속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불임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념하게 만들라라고 하고 있어요. 후손들에게 기념해서 이 날을 잊지 않게 만들었어요. 기념일을 만든 이유는 그거였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임의 과거 역사를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과거 역사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 날을 기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불임의 기념은 결국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주일의 어떤 기념일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위대한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위대한 나라를 기대하게 만들어가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주일을 통해서요.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함께 모여서 이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 예배는 정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위대한 십자가의 그 사건을 끊임없이 기억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대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주일의 목적이고 예배의 방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22절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22절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게 된 겁니다. 쉼을 얻게 됐고 안식을 얻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것이 불임인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 잔칫날이 되고자 하는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의 의미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위대한 날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슬픈 날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슬픈 일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있어요. 그렇더라도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오는 그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애통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통의 그 마음을 이를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길한 날, 자칫 날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날 여러분 기대하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날은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슬픈 일과 애통한 일을 내려놓고 이 기쁨의 날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위대한 날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잔치하는 날입니다. 잔치하는 날이고 즐기는 날이에요. 잔치하고 즐긴 날이고요. 거룩하게 주일을 지킨다는 얘기인데, 거룩하게 지킨다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엄숙하게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래의 잔치를 기대하면서 그냥 오늘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요, 예배는 잔치가 돼야 돼요. 어떻게 잔치를 합니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해야 되죠. 그날을 노래해야 돼요. 그날을 기억하면서 함께 성도들끼리 그 하나님 나라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실현하고자 결단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 삶을 만들어가면서 우리 스스로 즐기는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가 이렇게 예배로 끝나지 않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었던 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억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누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끝났으니까 주일 성수 다 끝났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즐기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여러분 즐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같이 함께 모여서 즐기는 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소수라도 모여서 가족들끼리라도 모여서 끊임없이 나누세요. 식사를 하면서 나누시기도 하시고 그날을 자꾸만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주일의 의미인 겁니다. 때때로 복잡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잡한 일이 있는데 복잡한 일을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도 그것이 뭐 생각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은요 그냥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내려놓으시고 단절시키고 뭐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이 복잡한 일이, 이 슬픈 일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그날을 기억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때때로는 마음이 상한 일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상처가 생겨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일만큼은요. 아무리 마음이 상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 붙들고 있으면요 마음이 병이 되고요. 또 마음이 병이 되면 육체의 병이 되고 육체의 병이 되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를 상한 마음으로 상한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주일은요 그 모든 것들을 중단하는 거예요. 생각을 중단하고 몸을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뭐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말 기쁜 날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 말, 이 잔치의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이 회복을 꿈꾸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단절시키고 희망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주일의 의미이겠죠. 그리고 이 주일 푸리밀에 해야 할 또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본문을 읽어가면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없는 이 중요한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22절 하반기에 볼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데 서로 예물을 주고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하네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라는 이야기 너무 중요한데 그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보면서 함께 잔치를 베풀 수 있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충분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생겨나는 그 잔치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나눔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함께하는 잔치가 돼가야 되는 거죠. 이 구제한다는 이야기는 좀 더 사실을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그 성경에 그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희년이라는 그 제도 여러분 아시죠? 희년은 모든 게 회복되는 해를 말하는 거예요. 땅도 회복이 돼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땅을 소유했는데 가난해지면 땅을 팔게 되잖아요. 땅을 팔게 되면 아무것도 소유가 남지 않게 되는데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땅이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와요. 이것이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만 되면 원상태로 돌아가야 희년만 되면 땅도 집도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 제도가 희년의 제도인 거예요. 노예도 마찬가지죠. 가난해서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노예가 됐다고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노예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빚진 사람도 있어요. 빚이 졌다고 하더라도 희년만 되면 모든 빚이 어떻게 되죠? 다 면제가 되는 거예요. 희년만 되면은요, 모든 것들이 원상태로 돌아가요. 그날의 사람들은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요. 가난한 자는 사라져가고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해져 갑니다. 그것이 희년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말씀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가난을 구제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희년의 정신, 말씀의 정신과 맞물려 있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정량을 단순하게 그냥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그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등하게 행복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굳이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을 기념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부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함께 행복하고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주일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또 우리보다 행복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들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동등하게 행복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일을 지키는 거고 주일의 의미인 겁니다. 주일은요, 이 희년의 정신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돕기만을 바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요. 도우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눔만을 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나눔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받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면 자꾸만 주니까, 교회만 가면 주니까, 교회 가면 무엇인가 받을 수 있으니까 받으려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는데, 이 상황 때문에 아주 사도 바울이 적당한 말을 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도 말게 하래요. 그 다음 볼까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해서 도무지 일하지도 않냐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데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이야기는 분명하죠. 게으른 사람이요, 무엇인가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뭐죠?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먹지도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은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굶어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삶의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부족함을 교회가 함께 나누면서 채워가야 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는요, 나눠야 돼요. 나누지 않는 공동체는 결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또한 나누지만 나눔을 받는 사람이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들어가는 그 공동체도 그것도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게으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최선을 다하게 만들어가는 가운데 함께 나누는 공동체,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뭔가 불균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불균형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나눔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함께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을 즐길 수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잔치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 날이 주일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바로 언약이라는 주제입니다. 언약이라는 이 주제는요, 혼인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왔죠. 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되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하죠. 왕과
에스더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건강한 관계가 맺어져 가야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은 언약 관계에 충실한 사람,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요,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만 볼 수가 있어요.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만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약 관계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역사가 언약 관계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경험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기에 필요한 언약의 조건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만 바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조건이 뭐죠? 언약의 관계에 충실하게 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계속해서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변함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죠? 행함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오늘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너무 잘 봐왔잖아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 또 유다 민족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에스더 9장 31절의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이 모르드게와 왕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있었어요. 언약의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뭐를 합니까? 금식하며 부르짖는 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부르짖음과 금식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앞서 했던 에스더 4장의 이야기인데 좀 더 4장 이야기를 다시 한번 봐볼까요? 4장 16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요. 여러분 이거 가능하신가요? 저는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에스더의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금식한다라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이 여기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마음의 자세, 에스더의 결단이 어떤 결단이었습니까? 죽더라도 내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믿음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금식의 결단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은 쉬운 결단이 사실은 아니죠. 요즘에 초대교회 어떤 역사에 대한 책을 좀 보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당시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까지 내놓는지 아시죠? 목숨까지 내놓고 순교했던 신앙의 결단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결단을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 아시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했던 그 결단의 기도예요.
내가 이 잔이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싶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목숨을 버렸던 그 예수님의 결단이에요. 이것이 결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를 하고 계시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너희를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분명해요. 예수님이 했던 결단이, 에스더가 했던 결단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게 했던 그 위대한 결단을 우리도 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아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겁니다. 부담스럽죠.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아직 우리는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못한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의 방향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 결단을 할 수 있기까지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해야 돼? 당연하게 가치가 있죠. 그 결단을 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뭐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경험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결단부터 하시면 돼요. 연습하시고 훈련하시면 돼요. 목숨까지 나는 지금 결단할 수 없을지 진짜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적어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거룩한 마음으로 내가 주일만큼은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겠다는 여러분 이런 결단부터 여러분 하십시오. 여러분 주일에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양을 여러분 헌금하지 않습니까? 헌금할 때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헌금하지 마시고 미리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세요. 아까운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지 마시고 이것부터 여러분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어요. 이렇게 작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쌓이다 보면 우리는 큰 결단으로 나갈 수가 있고 그 결단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아무런 결단도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시간 낭비예요. 그럼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무의미하게 반복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지 마시고 매 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만들어 갈 때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보일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면 여러분 세상을 추구하지 않아요.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언약을 충족시키는 믿음의 결단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지만 언약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한번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시간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예배를 하고 우리 삶을 살아왔습니까? 혹시 어떤 결단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하기를 기대하고 여러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다 보시고 특별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언약의 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결단의 모습을 보여왔는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앞에 나가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초대교회가 그런 결단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다 모였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결단이 있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은혜를 경험했고요.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하네요.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겠습니다라는 결단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이제는 함께 교제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 시작됐던 이 작은 교회예요. 작은 결단으로 만들어졌던 이 교회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어떤 교회가 됐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확장의 교회로 만들어져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충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런 결단이 만들어져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들 삶 앞에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신속교회도 그런 결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들어쓰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주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만들어져 가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생각하죠. 이쯤 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지. 우리의 시간을 많이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의 시간대로 역사는 움직여가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시간이 충족될 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실족하는 많은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님의 시간보다도 자기 시간에 따라 살기 때문에 생겨났더라고요. 내 시간을 계산해보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 무엇인가 나타나가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나와 관계없는 분 아니야? 그러면서 신앙을 떠나고 실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 세상의 시간만 알고 세상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의 역사는 결코 세상이 만든 시간에 따라 움직여가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에 따라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섭리의 시간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 시간을 볼 줄 알고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무턱대고 내가 10번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10년 동안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단순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 예배를 통해서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믿음의 모습이 자라갈 때 그만큼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야 돼요. 지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져 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반복된 예배가 아니라 매순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건강한 예배가 이 교회를 통해서 자꾸만 드려져 갈 때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교회가 자꾸만 건강해져 가면 건강해져 갈수록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조금씩 영적으로 자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흘러가는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속에는 5년이라는 지난 시간을 보냈어요.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런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미 있게 하나님의 시간은 갔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시간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시간 때문에 낭망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이 시간이 쌓여가고 믿음의 눈으로 이것들을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쌓여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결단하고 오늘의 시간을 쌓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 많이 지치더라고요. 지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지쳐요. 지치니까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나라에 근접한 삶들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후회 없이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포기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거고 바로 이 시에도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인도하실 겁니다.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가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2절과 3절의 이야기인데요. 10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능력은 모든 행적과 모든 교회를 높여 교회에 대한 사절이 대대와 사사의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됐어요. 존귀하게 됐던 그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대요.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왕에 의해서 존귀하게 된 모르드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누가 지금 존귀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기록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끊임없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매 순간 살아가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매 순간 누가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가요. 그리고 모든 이 일의 역사가 지금 어디에 기록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의 기록에 기록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삶 속에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애통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갑니다. 존귀하게 만들어가고 위대한 나라 가운데 중심에서 가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 겁니다. 저는 이 위대한 잔치에 우리 모두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시흥석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위대한 잔치에 정말 중심에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위대한 잔치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 모든 시흥석 성도님들을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정말 세워져서 하나님의 목적한 바처럼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